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주 안에서 늘 기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건 주님 안에서 다른 게 아니라 감사요, 기쁨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으로 누려서 혹이나 하나님 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들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잘 믿음으로 다스리고 주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또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하나님 이 기침이 멈추고 또 우리 연약함이 고쳐지고 또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하고 고쳐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늘 주 안에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 교회 삼겹살 파티가 있었습니다. 사실 좀 준비한 것들이 좀 많고 또 이제 인원이 점점 늘어서 고기 굽는 것도 한두 사람의 손길로는 사실 이제 불가능한 것 같아요. 다행히 어제까지, 만약 오늘 날씨라면 이건 좀 우리 더 고생했을 텐데 다행히 어제 다 고기 굽을 때까지만 날씨가 그래도 괜찮아서 다행입니다. 물론 조금은 쌀쌀해지긴 했지만, 근데 느끼면서 이런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자들이 물론 이제 중간중간 역할들을 다 하고 역시 늘 우리 부교육자들이 수고를 늘 많이 하지만 또 이제 보니 원래 다임 목장이 고기를 굽자 이렇게 했다가 또 청년들도 그냥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고 본인들도 와서 돕고 또 여러저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어. 또 남편들이 고기를 구우니까 누가 설거지를 해요? 원래 남자들이 설거지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내 되는 성도들이 다 가서 또 설거지를 하고, 이런 모습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이런 모습도 있구나 했어요. 아마 우리 앉아서 고기 드신 분들도 근질근질 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먹어도 되나. 아마 근데 그 마음이 참 담겨지고 느껴지니까 참 이렇게 평화롭고 또 은혜롭고 또 기쁨이 있는 이 식사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봉사들도 여러분 뭐가 부딪혀야 소리가 납니까?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죠. 뭔가 어우러지는 것들이 있어야, 물론 이것이 부정적이면 나쁜 소리로 소리가 날 수도 있지만 또 이 즐겁게 시너지라고 하는 이 함께하는 에너지가 커질 때 이 손뼉을 마주쳐야 이 힘이 나고 에너지도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원리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어우러져서 즐겁게 함께 어울리고 함께 웃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사역하고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점차 요즘 시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다 이기적이고 그냥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굳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사의 이 증언이 결국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예로 그렇잖아요. 배울 만큼 배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물론 이게 뭐가 옳다, 졸속 행정일 수도 있고 또 의사들의 너무 특권일 수도 있고 지금 양쪽 다 우리는 다 보고 있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나오고 또 시대가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가만히 지켜보면 이게 뭔가 불편한 건 우리가 다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왠지 마음이 씁쓸해지는 걸 느낀다는 거죠. 최근에 지금 한 여대가 뭐 증원을 뭐 학교가 뭐 원래 여대인데 이제 남녀 공학으로 소위 말하는 남녀 대학으로 바꾼다. 이것도 지금 뭐 며칠째 지금 시끄럽습니다. 근데 보면 한쪽은 너무 또 이제 이러다가 학교 망한다. 이제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지니까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또 한쪽은 또 여성으로만의 어떤 역할들을 또 이 강조하는 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중심의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뭔가 씁쓸해요. 이게 그냥 마냥 정말 옳다라고 해서 박수 쳐줄 만한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단 이기주의, 사회 이기주의, 뭐 개인 이기주의, 뭐 이런 이 아픔들이 계속 사회에 비춰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고 이 세상의 본이 되어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놀라운 준비를 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1장과 2장의 배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마냥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대했던 이 메시아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 로마의 압제를 이기고 힘이 있고 정말 칼을 휘둘러서 능력으로 이 모든 악한 것을 한 방에 무찌를 그런 메시아로 열망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이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이었죠.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걸 눈치를 챘을까요? 못했을까요? 뭐 거의 다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므온과 또 안나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너희들은 메시아를 만날 것이고 또 메시아를 안아보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부모의 품에 안겨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을 때 그때 이 두 사람이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안아보는 특권을 누릴 거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몬과 안나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메시아를 대망한 수많은 사람들보다 먼저 선택받고 예수님을 안아보는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뭐 그런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안나와 시므온에게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들에게 어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또 이 메시아를 향한 모습이 분명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뼉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이 준비되고 또 기도하고 있어야 이때가 딱 맞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었죠. 그런데 이 선택에 대해서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받은 이 자도 자신이 왜 선택받은지 모릅니다.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뭔가 이 하나님 앞에 뭐 합격점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건 전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는 거죠?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다음에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주일 대예배 때마다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느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마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죄를 끊어야죠. 죄를 멀리 해야죠. 인간적인 그런 어떤 이런 아픔들을 멀리 해야죠.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져야죠.
그리고 어제 말씀에 뭐였습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은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감사는 정말 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마땅히 나오는 거예요. 증거예요. 그러니까 뭐 은혜 받는 성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성도, 그 성도는 바로 그 입에서 한숨이 아니라 뭐가 나오는 거라고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바로 안나와 시므온도 하나님 앞에 전적인 선택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 애들에게 어떤 그런 이 신앙적인 모습이 분명히 갖춰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5장 2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예, 맞습니다. 시므온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습니까? 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지시요? 그리스도를 죽기 전까지 만난다라고 하는 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죠.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은혜를 받고 이 선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루어졌던 모습이 25절이에요. 뭡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에요? 의롭고 경건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경건하다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어떻게든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죠. 뭐 내가 그래서 뭐 거룩하다 뭐 그런 모습이 비추는 게, 우리 자꾸 신앙의 모습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모습에 내 모습은 막 거룩해 뭐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거룩이 아니죠. 진짜 거룩은 하나님 말씀에 정결하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한 것이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성도에게 어떤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안아볼 수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죽기 전에 그 일들을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시간이 어떻습니까? 그냥 뭐 내일 오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끝까지 믿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 뭐 내가 뭘 한다, 뭐 어떻게 한다,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수적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도 이 기다림이라는 게 중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신앙에서도 이 기다림이라는 게 중요해요. 성급하고 앞서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고 겸손하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어떻습니까?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기다림 가운데 어떤 성향을 갖게 됩니까? 성실함을 갖게 되죠. 매일같이 성전에 기다리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또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묵묵히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성실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시몬뿐만 아니죠. 안나도 한번 볼까요? 안나 역시 우리 36절과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사의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 여러분, 분명히 지금 이 시몬과 안나는 성별이 다릅니다. 그런데 남녀이고 하는 역할도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이 두 말씀이 또 비교하는 것 때 또 다르죠. 그런데 다르지만 뭔가 비슷한 걸 느끼게 돼요. 형편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릅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이 안나는 심지어
이 나이가 아주 많은데 결혼한 지 7해 만에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84세가 되어서 성전을 떠나지 않는 이런 이 삶을 살았어요. 이 당시 84세면 얼마나 이 연로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성전에서 감당한다라는 게 성실함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시몬과 안나가 했던 것들은 좀 달라요.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거. 이 여인도 과부가 되고 혼자 되었지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성실함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막 좋다고도 어느 때는 막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좋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데 내 감정에 따라서 어느 날은 주야로 막 금식하다가 내 감정이 안 좋으면 에이 모르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우리는 그것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은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믿고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 은혜를 주셨을 텐데 그 은혜에 우리가 마땅히 반응하는 것은 오늘도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 성전에서 의롭고 경건한 때를 기다렸던 이 놀라운 시몬과 안나의 모습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본다라는 것, 주님을 안아본다라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견디고 성실하게 지킨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물론 사실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성실하시죠. 사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 줄 저는 압니다. 그러나 그 성실함 속에 온유함과 기쁨으로 기다렸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믿고 깨달아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옵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가치 있는 하루가 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